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1월 1일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된 지 12일이 지난 지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새해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1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1월 1일날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입니다. 제 성경책은 개역 한글인데요. 거기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정월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정월이 뭐냐면 유대력은 이제 일반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력 또는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월은 그 종교력 또는 성력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봄에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월 1일은 아니지만 종교력으로는 첫 달이 바로 정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제정됐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 그게 정월이고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새해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종종 여기서처럼 해의 첫 달로 지칭된 이 정월은요 아비볼이라고도 불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정월 이런 말 나오면 종교력으로 1월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정월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더니 첫 번째 정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책 아시죠?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7년 정월, 그러니까 1월이라는 뜻입니다.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게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 열심히 읽고 기억절도 외우고 예언신도 읽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했을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고 여호수아, 엘리야 등등 모든 선지자들의 경험은 뭐였냐면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하면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구별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계시록 12장 17절. 제가 벌써 요거만 3-4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들이 남은 자손이잖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쵸?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안식의 교회들은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갖는가?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말씀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성령이,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거를 가진 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위에랑 같은 말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겠다.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오직 말씀이 임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삶의 공통된 경험은 말씀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인데, 이 대언의 영은 예언의 책이 아니에요. 이 대언의 영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이 같은 평행 구절이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위에라도 비교해 보세요. 나는 너와 같은 말이 나오죠. 내 형제들, 빨간색 내 형제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이라 나와 있는데 22장 9절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곧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 남은 자손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정월 1일에 에스겔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를 제가 살펴봤더니, 두 번째는 1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보시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정월, 이게 1월입니다.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부분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여기 보시면 초 1일에 새해의 첫날에, 즉 1월 1일이잖아요. 새해의 첫날에 백성들이 이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딱 세우게 됩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해진 것이 바로 가정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낳기 위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어떤 사명을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을 좀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권속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했대요? 뭔가 거대하고 큰 일을 시키려고 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식과 권속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그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후손을 낳았고 세계 선교, 믿음의 조상 다 되었죠. 근데 그것은 결과였지 진짜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그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가족에게 전수해라. 그것이 그를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28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신앙을 훈련하고 전수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 아침 저녁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화인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43페이지입니다. 혹시 우리 집의 모습은 아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그냥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간다.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뒤에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옛날의 부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한 10분 정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막을 세웠던 성령의 교훈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1월 1일에 이 일을 했더라고요.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계속 반복되죠. 1월 1일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역대하 29장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알다시피 유대 나라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성전도 예배도 다 폐지하고 성전 문도 막고 해서 거의 몇 년 동안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진정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돼서 성전 정결을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을 정결하게 했다. 오랜 기간 성전을 사용하지 않아 아하스 때는 그렇습니다. 쌓인 쓰레기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언제 했다고요? 1월 1일에. 근데 이것은 단지 먼지와 쓰레기만은 아니고 섬기던 우상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쓰레기 이런 것들을 정월 초하루에 정결하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 개혁의 첫 시작을 성전 정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바로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은 회복과 개혁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에 선물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왕 332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였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종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신성 모독과 소홀 때문에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함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과업을 완수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전 문들은 수리되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명들을 모아 제자리에 두었고요.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언제 했다고요? 정월 초하루. 새해가 시작됐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성전 정결이 필요합니다. 어느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의 정결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춘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리뷰 앤 헤럴드 1889년 4월 9일자 내용입니다.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노란색 잘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모시라. 우리 마음의 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 왜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쓰레기가 잔뜩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치우고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에 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진짜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성전이 정결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새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1월 1일 날 뭘 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여기 또 반복됩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죠.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이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아다사스다 왕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 레위인들 다 돌아가서 그들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유대인들 돌아가라, 가도 된다 라고 다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참 좋은 거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나 안 갈래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날짜가 정해졌고 모이는 장소와 시간도 정해져서 다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그 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되게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선지자왕 612페이지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정착해가지고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 집과 토지를 버리기 싫은 것입니다. 희생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 있길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먹고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바벨론, 이 세상을 떠나서 예루살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정말 원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정말 재림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요? 말로만, 정말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행동은 이 땅이 좋아서 그저 돈 벌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재산 늘리고 그거 위해서 시간 쓰고 신앙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다 희생하면서까지 돈 버는 데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내가 재림 성도임을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바벨론 떠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바벨론 떠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먼저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을 복음 사업에 사용함으로 하늘에 먼저 쌓아두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 마지막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시대의 노아를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자신은 자신이 전했던 기별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95페이지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그럼 그 업적이 뭐였을까요?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망할 거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본은 뭐였을까요? 여기 써있죠. 노아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재산을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왜요? 이제 120년 후면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니까 돈, 재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데 그걸 올인했어요. 그게 그 노아의 믿음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시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말로는 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로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재산 불리고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데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재림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돈 버는 데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포로기 후에 바벨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바벨론에서 떠날 준비를 합시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쳐봅시다. 정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진짜 재림신앙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70년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정착을 해서 새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을 조사해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그 일을 딱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보면 그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명단이 빛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근절시키고자 애쓰고 있던 그 죄 가운데로 민족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범죄자들의 이름을 기록에 올림으로써 처벌합니다. 그게 정월 초하루에 딱 끝나요. 그럼 범법자들의 명단 앞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할당합니다. 제일 먼저 적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들은 그 규례들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할 의무가 있었다. 같은 원리로 그는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의 명단을 올렸다. 18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을 여러 가문별로 정리하여 올리고 마무리 짓는다. 여러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뭐로 기록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 죄의 기록으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빛을 많이 받은 믿는 백성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에스라는 새해 1월 1일에 그들의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조사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그래서 멸망의 무리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 밑에 죄의 목록이 쭉 기록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는 진짜 남은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는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5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올해는 더욱더 말씀에 심취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 남은 자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더럽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던 더럽고 추한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올해 안에 꼭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를 우리 스스로 잘 조사하여 멸망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5가지의 삶이 2021년 올 1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떠날 준비,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잘 조사하여 다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